예수님이 분명히 우려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군데 봤습니다. 창세기 6장과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각기 다르고 시대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두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공통점은 뭡니까? 단어 하나입니다. 무슨 단어?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각기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 노아 사건에서는 테바가 방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모세의 테바, 거기서는 상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단 두 곳에만 나옵니다. 28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노아 홍수 때 테바 26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을 때 탔던 그 갈대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테바, 방주, 이 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품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테바, 방주, 상자, 그런 맛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테바의 은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을 제가 지금 풀어서 남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이 모세의 테바,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게 테바인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당시 바로는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번창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출산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다고? 죽이고 딸이거든 뭐다? 살려지라. 17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지라.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이게 믿음이야.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어떤 독재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믿음이요. 그 뒤에 말씀은 이런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 말씀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집에서 기르는데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는데 목욕하러 나온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건져서 아들을 삼아서 이제 키웠다. 그 다음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말씀과 10절 한 절 더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테바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사이에 두고 건너뛰어서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는 태어나서 죽을 운명에 있었던 핏덩이예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아 테바에 담아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영적으로 악한 마귀를 상징하죠. 근데 모세는 그 악한 마귀에게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테바, 이 상자에 태워줌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에서 살기 위해서 그 핏덩이 모세가 한 일이 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부모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보냈고, 바로의 공주, 원수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보아하니 아이인데 히브리인이여, 죽여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려주고, 그걸 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이가 내가 젖먹이는 그런 사람을 동네에 알고 있으니 유모로 삼아서 젖을 먹어 이 아이를 키우면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젖먹이고 키우면서 돈 번 사람이 누구?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야. 그리고 이제 젖을 때니까 데려다가 이 공주가 자기 왕자를 삼은, 왕자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리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 테바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못하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가 아니냐. 죽여야 되지만 불쌍하니까 안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에게 죽을 운명이 되었지만 산자가 되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모세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모세처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우리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뭐 선하고 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뱉은 말씀 아니에요?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게 여러 뜻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른 것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다 은혜야. 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모세가 테바 상자에 태워진 것처럼 구원의 테바 대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영접하면 되는 거요. 심령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것도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다 은혜야, 은혜.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받는 출발이에요. 모세는 새 생명의 출발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노아 방주의 테바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다 같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에녹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테바라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다야 돼. 고다야. 그런가 하면은 다 이렇게 가지고 역청을 바르라 했죠. 아내 밖에. 아무리 고든 잣나무로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방주를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물에 뜨면은 뭐 돼요? 물이 새. 물 들어와. 그래서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했어요. 이 역청의 의미는 그러면 영적으로 뭘까요?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팎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아. 성령은 잘 알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물이 들어와 가지고 입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모습은 세상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청.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세 번째 보면은 노아는 지금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재료뿐만 아니라 실제 크기 또 설계도 다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들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또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약 7층 건물에 해당돼요. 축구장 1.5배 크기. 화차 있잖아요. 화물을 실는 화차 522양. 화차 1량에 양 240마리 정도 실은데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재현을 해보니까 윌리엄스 타운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보니까 저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런 형태. 이런 형태.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론으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것도 방주 짓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는 이 태발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 이 태발을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순종하고 그것만 지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네 번째로 뭐 됐다겠습니까? 전도했다겠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방주를 짓는데 그 가족들 함께 했어요. 특히 3명의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는 방주 짓는 중간에 얻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며느리들이 믿음 좋은 집안의 며느리였다면 괜찮겠지만 이 며느리들이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한다면, 아니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노아만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노아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도 전도의 대상이었고 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8명만, 그 가족만 홍수 심판 때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어정쩡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자녀들이라든가 손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도 방주지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아이고 우리 영감은 안 돼요. 다 믿어도 우리 영감은 안 돼요. 다 믿어도 우리 자식은 안 돼요. 그런 생각 허들들 마라. 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집안의 모든 가족도 다 구원의 범주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범주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 믿게 하시면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아내도 손자들도 내 집안 다 하나님 구원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구원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 가족만 노아가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산 중턱에다 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노아 영감 뭐해? 방주지요. 방주가 뭐요? 태바요. 태바가 뭐요? 아이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대. 다 멸절시킨대. 자네도 지어. 그렇게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함축어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게 전도야.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모여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홍수로. 분명히 노아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했어. 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이 심판을 모면하라고 천도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5번째,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을 때 믿음으로 지었다 했어요. 100여 년간 장기간 홍수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 방주를 지었다 했어요.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장세기 앞에 말씀 보면 방주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말의 심판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 따라서 지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홍수가 안 내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세상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만 남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침 운동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어저께도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어떤 아줌마 전도했어요. 어떤 아줌마 전도하니까 한참 하니까 나중에 나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며칠 후 자기 노래 불러. 나도 그거 안다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 몇십 년 방학에 빨리 나오셨. 그 한샘 빌라에 산대요. 우리 교회 나오셨. 다시 믿음 회복이 돼. 그런 사람이 널려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 멀리 볼 거 없어. 우리 자식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커가지고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얼마나, 예배 안 드리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대박! 노아의 방주, 모세의 상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운명에서 상자에 태워져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대비하는 방주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노아처럼 심판을 대비하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게, 허술하게 지으면 안 돼. 잣나무로 지어야 돼. 하나님 말씀 곧게 지어야 돼. 역청을 안팎에 바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적 충만, 외적 충만,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홍수 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설교서도에 종말의 시계를 봤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학자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 이야기했어. 노아 시대 때 이야기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심판을 대비한 방주 잘 예비하여서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